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는 살아가며 저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목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잘 찬송을 통해서 고백해 주신 대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잖아요. 우리가 친히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받은 상대방이 별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베푼 호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금방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들 인간의 작은 호의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또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분명 십자가도 압니다. 부활도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머릿속 지식에만 머문다면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그 틀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의 더욱더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게 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을 축복하시고 백부장의 요청대로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백부장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을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백부장의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존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백부장이 무엇입니까?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본이 조선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피지배국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정교가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을 존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주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님이라고 하는 여기는 그 마음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8절에 백부장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정성을 다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쁘셨던 거예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우리가 입술로는 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밤에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참 좋은 찬송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찬송가들 중에서 어떤 찬송가들은 가끔씩 그 마음이 너무나 찔려서 이 부르기가 어려운 그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런 대표적인 찬송이 바로 찬송가 94장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사실 이 찬양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즐겨 불렀던 찬송입니다. 어느 순간 그런데 이 찬송의 가사가 이 가슴에 찔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뿐입니까?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뺏지 못하고, 심지어 유혹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 섬기는 내 마음이 변치 않다는 이 찬양의 고백. 근데 어느 날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이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저도 모르게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면 이 찬송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나의 마음을 점검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내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과 또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교만함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발주변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발주변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할 말씀을 달라고 또 구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십니다. 또 이렇게 전한 말씀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내용은 시편 147편 10절 이하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시편 14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의 힘이 세다는 표현은 이 전쟁터에서 잘 달릴 수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표현은 강하게 훈련된 병사를 뜻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전차를 끄는 말이나 잘 훈련된 병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라는 외적인 조건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진 세상에서의 능력이나 경쟁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송의 가작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바로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태도의 그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백부장의 어떤 태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백부장이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하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긍휼이 풍성한 이 백부장과 달리 그 당시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긍휼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긍휼을 베푸는 행동을 나약하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말해주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로마에서 활동하던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은 이 나약해 빠진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노예들은 살아있는 연장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가 부리던 노예들이 병들고 늙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를 부리다가 실증이 나면 원형 경기장에 보내서 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사회적 배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백부장은 내가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면 시간도 들죠, 다리도 아프죠, 또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볼지 모르지만 누가 기뻐하셨다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거나 동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살라고 하면 우리는 저렇게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 세상이 저렇게 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정답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국민의 삶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갈수록 경쟁은 심해지고 변화의 속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 나만 살아남기도 참 힘든 버거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나의 비전만 생각하고 나의 미래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하철 이 6호선 열차에서 이 다른 승객의 토사물을 치웠던 이 20대 이 청년을 소개한 기사가 떠올랐는데요. 이 청년은 이 지난 7월 7일 밤에 이 자신이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열차 위 의자에 이 토사물이 이 쏟아져 있는 것을 보고 닦아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 누리꾼이 촬영을 해서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300만이고 또 좋아요가 이 5만 개를 기록하는 등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일이 있어서 늦게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의자에 누가 토한 오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학생이 자기가 토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물티슈로 그 의자에 묻어있는 다른 사람이 토한 그 토사물을 막 닦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다 닦아낸 다음에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이 자리에 대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본인이 그 자리에 앉고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았다가 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 학생은 단지 가방에 물티슈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토사물을 치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닦으면서 들었던 마음은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까 봐 걱정되는 마음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제가 그 토사물을 치웠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이런 기사만 봐도 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을 향해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다면 세상은 그것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세상만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경건은 무엇이냐,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경건이라고 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거룩한 음악을 틀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 거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먼저 돌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경건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맡겨진 영혼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베푸는 것으로부터 경건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분명 사람을 차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나누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을 나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차별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어떤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무한대로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인간의 그 모든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생명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우리도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의 정죄를 받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비난과 정죄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돕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게 될 때 나의 그런 선행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선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의 경건 생활의 출발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아주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만 잘 대접해도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 내게 맡겨진 영혼이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소외된 영혼이 누구인지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런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놀라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기도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생겨나지 않더라고요. 신뢰하기는커녕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했잖아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또 배척하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권능과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미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 풀어내고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또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선포한 것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작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작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물을 쏟아내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컵과 같은 아주 조그만한 어떤 믿음의 그릇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조그만 그릇밖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아주 큰 대야를 가지고 있다면 그 대야에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아무리 우리 인생에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시느냐,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시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인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세가족 신방을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책을 열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을 때 이해가 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또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음에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사망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인간의 그 모든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체험하는 인생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 인간은 자동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비행기처럼 날지도 못하고요. 불도저보다 힘도 약합니다. 또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에 비해서 사고 능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기술이 더 혁신적으로 발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대속의 십자가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텍스트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모든 쓸 것과 필요들을 온전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믿음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던가요? 누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이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누구인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향해 눈을 맞춰주고 나를 향해 늘상 고개를 끄덕여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실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은 좋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근데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나를 격려해주고 그때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를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좋은 친구, 나를 향해서 눈을 맞춰주고 나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친구보다 더 나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향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때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문제도 능히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